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는 복 있는 사람 21장부터 2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역대하 21장입니다. 특히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여호람과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의 통치는 역대기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 왕 아비야와 아사와 여호사밧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절대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길로 따랐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통치할 때 남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왕 모두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고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습니다. 실로 요담이 죽기까지 남유다 왕 한 사람도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 저자는 이 세 명의 왕들에 대한 자료를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신실한 자손들에게 세 명들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어떤 기념물이나 기록물로 기려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에 관한 경멸적인 비판, 즉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라는 내용이 이 세 왕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통치는 혈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은 악한 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죽기 전 장자 여호람과 5년 동안 공동으로 통치함으로 그의 왕권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왕권 강화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혈투의 통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많은 선물과 유다 전역에 요새화된 성읍들을 다스릴 권리를 주어 명예롭게 했던 동생들을 자신의 왕권의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동생들과 동생들에게 충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까지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않고 계명을 따라 행하던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직접적인 대조를 보이면서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전략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그들의 잘못된 동맹을 봉인하기 위해 정한 여호람과 아달랴의 결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다윗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손상되지 않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해 북쪽 지파들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에게 한 지파를 주어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의 대장에게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맹세하여 이르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보였고 그의 형통을 호위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 대표하는 희망과 약속의 빛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또는 오히려 심판으로 행하시기를 삼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등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여호람의 믿음의 위반이 다윗 집안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람 통치에 대해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돔이 일찍이 여호사밧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여호람에게 대적해 왔습니다.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
이번에는 여호람에 대한 에돔과 림나의 반역이 성공했습니다. 림나가 반란에 연합했던 에돔은 결코 다시는 유다의 속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입니다. 안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여호사밧에게 임했다면 불완전히 믿음 없음과 불순종 때문에 여호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불신의 전체적인 범위와 그 결과들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 후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이 유다의 산당을 제거한 것에 대해 칭송을 받았다면 여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함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지막 반란에 대한 결과는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여호람 개인에게도 미쳤던 것입니다.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고 선지자 엘리야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들의 가문의 가장 큰 대적한 선지자로 엘리야가 아합의 사위 여호람을 책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편지는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장인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과 그가 형제를 살해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는 큰 재앙이 여호람의 백성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물들을 칠 것이며 그는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창자의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충성했던 국가들이 이제 그의 아들의 왕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여호람의 보물을 강탈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이 탈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침략은 특히 에돔의 성공적인 반란을 따라가 보면 역사적으로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의 가족을 사로잡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은 바깥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에서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이 결론적으로 여호람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침공자들이 이전에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호의적이던 나라들이었다는 것은 의로운 여호사밧과 악한 여로보암의 대조를 더욱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스에 대한 언급은 아사 왕의 통치 때에 아사의 믿음 때문에 전복한 세라의 침공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람의 불신앙은 유다 남쪽에 대한 침공이 성공을 거두는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람의 아내와 아들들을 잃는 것은 왕들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자료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역대하 22장 1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마지막 병화는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유다와 헤롯 아그리빠의 혐오스러운 죽음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죽음도 불경하고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비참함은 그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에게 표해진 명예, 특히 분양하는 명예가 거부되었습니다. 다윗 혈통의 다른 왕들에게 사용되는 장례 문화에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묘는 다윗성에 있었지만 그는 열왕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신의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왕이 맞는 마지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쌓았던 평강과 번영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닥쳐올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가 당할 불행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살인 등을 일삼던 여호람은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반 족속에게 의해 가족과 재물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몸에 중병을 앓고 회복되지 못한 채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백성도 없었고 경건한 왕의 아들이라는 최상의 조건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실패한 왕으로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교훈 삼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외적인 조건만을 따지며 교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함으로써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와 평강으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교만에 빠졌던 왕 여호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결론이 어떠했는지 그 결론을 교훈 삼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